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6에서 우리 1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정죄인가 사랑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인가 사랑인가. 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하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서경원 전사님, 김은현 전사님 사역자들 가운데 뭐 말만 하면 목사님 그건 정죄인가 사랑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던 인사 또 함께 한 번 더 해야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나를 정죄하든 우리 그 사람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또 가장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영국 여행을 가면 많은 또 필수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세계 문화 유산이자 수많은 왕의 대관식과 장례식이 치러지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묻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공의 사원이지만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정작 그곳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면 가이드들이 그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원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온 한 관광객이 그 가이드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마다 놓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데 올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질문에 가이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그곳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영혼 구원이죠.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합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닮아가며
또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영혼을 살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는 이야기와 6절에 또 두 번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꽤 많은 부분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을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일의 핵심은 뭐죠? 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안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딱 쳐다보죠. 쉬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그렇죠? 안식일의 본래적 목적은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에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하라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해주겠다. 안식하는 너희들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 안식일이 그 부활 후에는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죠?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한하게 누려지는 날, 허락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 이전에도 제가 이 설교 때 말씀 나누고 적이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이 뭐죠?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대요. 어떤 신앙이냐면요, 정비하는 신앙과 수리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우리 좋아하시는 형제님들 잘 알 텐데요. 수리 신앙이 뭡니까? 그냥 고장 나면 가서 고치러 가는 사람들 있죠. 그냥 그 차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타다가 고장이 나가면 이제 수리하러 가는 거예요. 맨날 망가진 다음에 한 주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수리할 일, 정말 회복할 일이 있을 때 와서 주여 주여 하다가 또 그냥 살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또 오고, 이게 수리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비신앙은 뭘까요? 사전에 미리 정비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적인 루틴으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가고, 동행의 길을 쓰면서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영적 정비신앙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비신앙이 아니라 이 수리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고장나면 고치러 오고, 고장나면 고치러 오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날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어떤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의 또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점검과 정비가 일어나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잘 정비하고 점검을 하죠. 근데 왜 필요할까요? 이 정비와 점검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일 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안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쉬는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냥 쉬려고 내가 회복이 필요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까 우리 말했던 이렇게 전무님이 생각나고 나를 괴롭혔던 그분이 생각나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부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MG, 그죠? 아까 우리 MG 나오잖아요. 왜 MG는 만나요? 왜 정시에 퇴근할까? 막 그런 그 친구가 막 생각나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돌아봐라. 너가 그렇게 업무적으로만 대하고 너가 그렇게 정말 신앙으로 대하지 못한 그 영혼을 너가 정말 사랑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비하고 쉼을 누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규적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냥 누가 여기 가래, 야 누가 이거 하래 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와봤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맨투맨이에요. 나와 하나님 1대1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 성수, 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신앙생활, 예배생활 없이 어떠한 사명을 알아간다, 찾아간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까다롭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됐고 정결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 하니까 야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들 같다 그러지만 그들의 모습만 보면요 와 그 어떠한 신앙인보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기준으로 뭐예요? 여러 가지 율법의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을 주셨고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게 뭐냐? 그들이 안식에 있어서의 그 안식일이 샤밧이라고 하는데요. 그 샤밧의 핵심이 뭐냐면요.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게 뭐예요? 그들은 이제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시죠? 노동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 안 하고요. 돈도 안 써요. 돈 쓰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 되게 거룩하죠.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자기들만의 율법을 세우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높은 장벽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손가락질. 누군가는 주일날 안 쉬고 싶어서 안 쉽니까? 일할 수밖에 없고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향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저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는 자다. 저들은 안식일에 저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까다로운 안식의 규칙들이 사람을 올가매고 판단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요. 어떠한 노동을 하죠, 제자들이? 1절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제 가다가 제자들이 뭐예요? 이삭을 비벼 먹어요. 원래 그 먹어도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도둑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먹을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에 이들이 노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자와 함께 다니는 자들을 봐라. 이 거룩한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만 봐도 왜 그것을 먹었을까? 왜 먹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정말 굶주렸나 보다. 저 사람이 정말 배가 고프구나. 그랬구나.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목장의 목원분이 지난주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막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아유, 그랬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왜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와? 그렇죠? 이거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에 대한 예화를 드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예화가 뭡니까? 다윗과 그 아둘람에 함께했던 400명의 여행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강대상에다 뭐 놓고서 성찬의 빵, 뭐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죠. 선창빵, 그 목사님만 먹어야 되고 성찬 끝나면 뭐 그 땅에 묻어야 된다. 옛날 교회에서 많이 그런 거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함께하는 그 400명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진설병을 같이 나눠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먹은 것 갖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하위 개념보다, 규칙보다 상위 개념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율법에 지켜진 것을 다윗이 지키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봐라, 하나님도 과거에 율법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왜 죽어가는 그 영적인 맹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되었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 누군가의 허물 하나를 붙들고 집요하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인 사랑과 회복을 놓친 채 규칙만 내세우는 것은요, 공동체를 괴물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윗의 예화를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함께 읽어야 됩니다. 6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다시 한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통장의 잔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전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야, 이 너희들이 그 율법으로 정해놓고 정죄하고 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너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법들, 그 법의 주인이 나다. 나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을 넘어서는 율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이 세우고 어떠한 리더십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세우셨죠. 그러나 이 공동체의 주인은,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목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초원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꾸만 내가 리더가 되니까 이 초원의 주인이 난 것 같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요새 하시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챌린지를 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과거에 이런 챌린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을 날마다 던지셔야 돼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6절 보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는 덫을 놔요. 그들이 손 마른 사람,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 병든 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율법엔 정결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득권을 지키는 일, 내 자리를 지키는 일, 어떻게든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내리는 일, 그들의 관심사니까요, 덫을 놓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좀 약간 시끄러웠으니까 이번에 좀 한번 넘어가야겠다.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어서 뭐해. 그냥 봤는데 모른 척 해야겠다.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해요. 어찌 보면 그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라.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저 사람 병이 있네? 저 사람 저런 장애가 있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뭐예요? 그 공동체의 주인이, 이 자리의 주인이 나니까 나에게 드러내라. 그건 뭐예요? 그것을 내가 회복하고 치유하시겠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 이제 목장 이제 오늘 첫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의 목장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올 한 해가 한번 지나갔을 때 한번 봐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약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인가? 한번 우리 목장님들 시간이 지나서 한번 여름방학 때쯤 봐서 우리 목장이 뭐가 바뀌었나 봤을 때, 와, 우리 공동체가 어느 순간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그건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다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정반대가 나타난다. 점점 우리의 강함과 잘남과 모였을 때 그런 것만 나타난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그런 목장이 있다 그러면 목장 탐방을 신속하게 요청해 주셔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공동체가 운영되면요, 세상의 사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회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예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이다. 안식일을 정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예수님 좀 화나셨어요. 여러분, 9절 함께 좀 화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화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화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화내셔야 돼요. 이런 거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온유하고 평온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거스리고 성경에 같이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화를 내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대리님, 아닙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고 목숨을 건지는 일이 중요하지, 너희들 왜 악한 일을 하고 있고 왜 영혼을 죽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필요하세요?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제가 왜 목회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목회자로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 다윗 공동체에 왜 나오십니까? 살아야 하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동체의 그 사랑과 서로를 버텨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분과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 나오신 거잖아요. 그냥 오늘 오랜만에 목장 개학이니까 우리 목자님이 그렇게 연락하니까 한번 나가봐야겠다라 해서 오신 분 계시다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라고 목자님이 연락한 겁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개학할 때 한 번, 방학할 때 한 번, 부활절에, 성탄절에 이렇게 손가락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로 왜 부르셨을까?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마주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나는 저 바리새인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나도 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 기준과 규칙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목장 10계명을 제가 우리 공유해 드렸는데 아마 오늘 꼭 다 공유해 주세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아닐까 해서, 그건 지혜 없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규칙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왜 있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가기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서 우리는 규칙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러한 규칙이, 그러한 울타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갈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 제가 이제 20대 때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한 친구가 전도를 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한 남자, 그 친구 남자였고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 레즈예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레즈비언인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좀 청소년기 아이에서 그런 애들이 많다라고 들었지만 교회에 와서 제가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무엇인가 제 안에 이 편견이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 이야기도 막 듣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설교 때 전하고 성경 안에서의 권면도 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혐오. 그러다 이제 여름이 돼서 이제 수련회 가는 시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 아이가 수련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괜히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되게 막 질문이 많았던 애였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애한테 예배할 때 제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여러 명이 모이는 데 가서 이 아이가 근데 그 아이를 걱정해서 제가 그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제 안에서 그냥 쟤는 수련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괜히 가서 부끄럽지만 미숙했던 저는 그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죠. 그때도.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정죄하고 제 안에 판단과 기준으로 그 아이를 대하였습니다. 다른 이유로 물론 그 아이는 수련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서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난 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바리새인일 수 있겠구나. 다르지 않구나.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죠. 솔직히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교회라고 하는 우물 안에 살았습니다. 저는 다윗 공동체를 또 이제 섬기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겠죠.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그러한 미숙한 마음으로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은 다를 수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원지기 목자 이런 분들만 데리고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분들만 데리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똑같이 정죄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목장 개학입니다. 긴 방학을 보내시고 첫 만남이 어색하고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그 목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우리 목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청소년부라고 하는 부서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서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으면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목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과 허물을 덮는 그 다윗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친밀함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요. 오늘 12절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제가 놓친 그 아이와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시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12 사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함께 생명을 살리는 다리 한 팀을 꾸리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성경에 능톡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득권들의 자기들만의 장벽을 쌓아놓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어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레위, 뭐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배신자라고 배도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야, 너희들로 내가 내 안에서 안식하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영혼을 살려라. 모든 장벽을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다 허무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회복의 다리로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세우신 정죄의 장벽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편견의 벽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 계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좀 저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선한목자교회 뭐 젊은이 꽤 쭉 오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다윗공동체가 이제 36세에서 49세 싱글 공동체인데 저도 작은 교회에 있어 봤지만 그 나이대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꼭 교회 권사님들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남의 결혼사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아유 36이야? 결혼해야 될 텐데. 저도 보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벌써 40이 넘으셨으면 가정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죄송하지만 이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장벽을 세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교회 안에서의 선을 긋고 청년부에 있기도 어색한 나이가 돼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갑자기 여성교회로 올라가래요. 여성교회 올라가면 더 어려워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남성교회로 올라가래요. 가면 이제 뭐 장로님들이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남성교회 가면.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싱글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에 이 싱글에 대한 문화와 편견과 이 장벽들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에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편견과 시선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죄인가 사랑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려해요. 근데 뭐예요? 한 영혼도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거 없지만, 한 관광객의 질문처럼 이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졌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매님의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의 어떤 분이 기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어두워져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